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제가 일본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벌써 5번째가 됐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5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저기에는 5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그러냐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거는 좀 불만이기도 한데 공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좀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보니까요, 한국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 정부가 와서 다스릴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것들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는 계속 공휴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당연히 크리스마스면 쉬는 날이다, 기쁜 날이다 라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내일 일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은 아닌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문화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또 놀란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니까 올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어딜 가든 그냥 길거리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들이 밤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이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놀랐던 건 첫 번째 케이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그런지 케이크를 파는 곳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제과점에서부터 콤비니에까지 케이크를 주문해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KFC. 한국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치킨 먹는다고 하면 절대 이해 못할 건데요.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니까 KFC 치킨집 앞에 예약 주문하라고 이런 광고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킨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치킨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한국과 다른 일본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놀라웠던 것이 바로 제 딸 설이가 예전에 공부하던 시마지로라는 학습지를 통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12월 달 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준비됐나요? 쿠마상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쿠마상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확대되어 있나요?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빨간 옷 입은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이다 라고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없어도 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날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투스랑 또 예배, 모임을 의미하는 미사, 마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도 이 예수님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아니 그냥 관심 없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아까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오후 예배 후에 긴시조 키타구치 북쪽 입구에 가서 성탄 찬양도 부르고 메시지도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또 성경책 준비했거든요.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기쁨이 전해드릴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달랐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성탄절 그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 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있었습니다. 흔히 성탄절 연극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죠. 제가 사실 지난주 중에 작년에 우리 기초 성전에서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연극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오자마자 이렇게 짧게만 보았었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50몇 분 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자 삼도 계시고요. 네, 목자 삼도 계시고 어떤 계시나요? 우리 마리아도 계셨던 것 같고, 우리 요셉도 계시네요. 요셉도 계시고. 저는 참고로 예전에 어렸을 때 헤로당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탄생 중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두 사람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약혼했던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로 아직 동거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이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한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자가 돌을 쳐서 이 여자를 죽여도 괜찮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셨으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나요?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리아를 조용히 멀리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최대한 조용하게 없던 일로 하는 게 요셉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부정한 것을 통해 부정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다. 또한 태어날 예수님은 앞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할 구원주시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게 아마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두려워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듣는 우리는 그렇지. 하지만 내 입장이 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긴 더 어려운 이와 같은 말씀에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요셉보다 더 놀랐을 겁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직 남자를 모르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믿기 힘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리아도 천사의 이와 같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고백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의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 경험, 가치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에 이 큰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냐?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 요한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아마도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것에 대한 큰 믿음과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존재 자체가 마리아의 믿음에는 큰 도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천사와의 이야기를 마친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마도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이렇게 환영하며 축복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함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일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새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과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비록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은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또한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주님이 제일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특별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성탄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 또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 어제 보니까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모든 찬양이 우리가 1등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이 목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주변에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 새로운 왕이 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치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 경배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이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듣자 빨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또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듣고 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기에, 이 복음 전하는데 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긴시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부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성탄절 이 연극 때 제가 헤롯 대왕 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길지 않았거든요. 제가 앉아있다 옆에를 탁 치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이게 제 대사였습니다. 살아있지 않나요 요즘이? 헤롯 대왕의 대사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욕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제국 밑에서 분봉왕으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잘 섬겼던 왕이었고, 또 밑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환심을 샀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리모델링, 새로 지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신가요?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흔들 위기였고 위기의 소식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반가워할 수 없는, 헤롯 왕 입장에서 반가워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동방 박사에게 거짓말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결국 수많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저희 찬이가 2살 됐거든요. 그 밑으로 다 산의 아이를 죽이는 그야말로 참으로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결국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로 가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던 헤롯 왕이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은 자녀들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뉘어지게 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자신의 고집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헤롯 왕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 이 주일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